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미명마다 먼저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이 복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그대로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시간 되어서 이 자리에서 얻은 은혜와 힘과 능력과 사랑 가지고 오늘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는 보통 사사에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당하는데 사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회복시키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사사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살펴보았던 대로 사사기는 사사의 능력, 그의 남다른 뛰어남, 행적, 업적 등에 대해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사사를 바라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과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런 사사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주신 유업을 가득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의 첫 사사 온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대로 사사라는 개인 한 사람이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사사로 세워진 이들이 오늘 이 에훗도 개인적인 경건과 영성을 갖추었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을 언급하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보기에 별로 가능성 없는 것, 사람들이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예를 들면 왼손잡이 에훗이나 혼자 몰래 숨어서 밀을, 그것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 같은 그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왜냐?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게 더 나아 보였고
더 실효성이 있어 보였고 더 유익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구산 리사다임과 같은 2배나 더 악한 자에게 압제를 당하고 그의 종이 되어 섬기는 곰핍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방의 압제를 받아 우리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여겼을 뿐 8년 동안이나 내내 자기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그 8년을 지내왔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런 수준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이끄시려면 특출난 사람을 세우실래야 세우실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 보통 사람보다도 부족한 것 같은 사람 세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나타내셔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그런 지도자를 세우면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능력자를 영웅으로 숭상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게 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무언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사들을 세우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의 사사, 즉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당신의 삶에 어떤 특별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이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여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며 속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자리들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구원의 자리임을 분명히 알아 더욱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연약한 이들, 소외된 이들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아 나도 그 자리에 동참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환히 열린 눈과 마음과 영혼을 허락하시고 사랑과 지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세상 능력과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있게 하심으로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구원되심을 내가 다시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믿음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그래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참으로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라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미련하고 우둔하고 연약한 나의 삶에 문제와 아픔도 해결해 주시고 근심도 거둬 주시고 눈물도 씻겨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사랑, 하나님만 구원이시구나 알 수밖에 없는 그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붙들기 위함이라면, 인간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신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8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8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압제받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다른 여타의 설명 없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하고 복된 일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응답은 그저 필요를 채우시는 정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게다가 8년 내내 하나님 찾을 줄도 모르고 미련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 해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늘 지금 부르짖으면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고백들이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서 나눴던 하나님 편에서 사사를 세워주셨던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이 머리를 땅바닥에 대며 납작 엎드리는 것은 세상이 볼 때, 겉으로 볼 때 저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겨지고 그 모습 자체가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내세울 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처럼 8년 내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상관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입장에서 기도가 응답되느냐 아니냐의 여부와 아무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유익이며 은혜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 인생의 모든 문제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떠났기 때문인데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사기를 통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보통 응답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런데도 부르짖어 구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잠시라도 멈추어 하나님을 향하는 외마디 기도조차 드릴 줄 모르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응답해 줄 터이니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분, 당신의 온전하고 모든 좋은 복들을 주시고자 안달나셔서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어라, 제발 부르짖어라, 구해라, 내게 구해라 말씀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복된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붙드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응답, 문제 해결, 필요의 채움 정도가 아닌 사사기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의 역사가 될 뿐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크고 은밀한 일도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과의 더할 나위 없는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든 충만한 것들을 가득 누리게 하시는 기도의 기쁨과 참 만족 가운데 깊이 거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주께 구하여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부르짖어 구하라고,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 가운데 주께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응답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더 깊이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도 보여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들을 온전히 주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가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친밀함과 기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